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래가 밝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비트코인에, 로또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잠실에 가보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서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밝은 미래를 원해야 할 때 그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 돈이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밝은 미래를 살 수 있구나 라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고 로또를 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돈을 넣고 시작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몇 배수, 돈은 10,000원을 넣고 이것이 30배가 되면 30만 원으로 환전을 받고, 300배가 되면 300만 원으로 환전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무작위로 멈추는데, 사람들이 이 그래프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10,000원짜리를 넣고 300배가 되었을 때 300만 원을 얻게 되니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제 멈출 줄 모르는 도박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매우 어둡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밝은 미래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에도 이런 힘든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매우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했을 때 사사라고 하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사사기를 설교하실 때 사사들을 데리고 설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사는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지.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없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미디안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것이 왜 어두운 성경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두운지는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세대가 죽고 1.5세대와 2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내용이 사사기 1장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들을 점령해 가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정복해야 하는데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장을 보면 어떤 지파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서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곳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다 나의 은혜다.
그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나만 믿고 나아가라. 그 나아갈 때 내가 그들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 때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어두운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하게 정복한 것이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으니 또 벌을 받고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 수레바퀴 같은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내용은 가나안을 완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가나안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를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점령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제사장의 체계가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레위의 첩이 레위인이 레위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첩을 내오라 하는데 레위인은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레위인이 죽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그 여자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내어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자 그들은 길랏 야베스에 가서 1,500명만 빼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주어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방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도 아닌 자기 족속끼리, 자기 민족끼리 싸우면서 약 11만 명이 죽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매우 어두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룻기, 그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룻기는 매우 따뜻한 내용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과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직 룻만이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베들레헴에 들어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은 보아스의 땅이었고 보아스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어 어머니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다르게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고 말하며 이미 궁핍이라는 이미지에서 풍족이라는 이미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줍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중에 자기 친척 가운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있는데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엘이 죽자 다말을 오난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난이 다시 죽자 그의 동생에게 주려 하지만 그도 죽을까봐 겁이 나 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고엘 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엘 제도는 이렇게 보았듯이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땅을 되사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땅을 이어갈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기업 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룻기를 보면 이렇게 정말 따뜻한 내용이 보입니다. 사사기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모습이 보여서 사사기와 대조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사기는 어둡고 룻기는 따뜻해서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족보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사사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줄기 빛조차 그 암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빛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빛,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그 빛,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았을 때 사사기와 같이 매우 어둡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잘못을 하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는 그 아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저 또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서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 무섭습니다. 또한
이 가는 길이 돈을 버는 길이 아닙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의 미래만 바라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3포에서 7포 세대가 되고 7포에서 10포 세대, 10포에서 다포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욜로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자. 그냥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기도 맞지만 틀리기도 틀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올까요? 바로 사회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살아가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바라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바라보시는 분도 아직 내 자식 대학 못 보냈는데, 시집 장가 못 보냈는데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앞이 막막하며 여러 가지 어두움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걱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부자가 부자가 되며 거지가 거지가 되고, 약한 것이 죄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좋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학교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상황만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도 저희 반 카톡방에 왔는데 정말 안 좋은 소식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사람과 모든 사회가 하나님과 멀어 보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혼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앞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제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어두움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갔을 때 참 소망 없다. 한국교회 소망 없다. 이 세상에 진짜 소망 없다.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는데 그들만 보고 저의 모습은 보지 않고 그랬던 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사사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되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다 세상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는 힘들지만, 당장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하였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지나오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한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 믿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그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이 부족한 그 환경만 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보며 명예와 여자 등 많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미래에, 우리의 앞에 빛이란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 앞에는 빛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먹는 것, 사는 것,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먹여 살리겠다. 너희가 지내는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를 봐주지 않겠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도우겠다. 나를 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밝은 미래를 보고 그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었나요? 우리는 과연 이 어두운 가운데 어떤 것을 보려 하였고 어떤 것을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분명 밝은 빛이 보이고 루키와 같이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밝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빛을 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내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그 빛이 여기 있구나, 우리 금강교에 있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